오늘 이 열왕기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많이 공감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지금 여러 다신관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왕, 이때 당시에 아마 사르곤 2세라고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앞에 그 17장 1절에부터 나오는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아수르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마지막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그 호세 왕이 결국에는 마음이 변심하여서 애굽왕을 의지하려고 하자 거기에 대하여서 징벌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쳐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그 살만 에셀의 형제였던 사람이 사르곤 2세였고 그리고 살만 에셀이 아마 그 가운데서 그 전쟁 중에 결국에는 그 왕권을 사르곤 2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르곤 2세가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모든 부분들을 결국에는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말하는 아수르 왕은 결국엔 사르곤 2세를 말합니다. 그간 우리가 다 아는 놀라운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도를 아수르의 수도라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많이 알고 있는 니느웨로 옮겼고 그런 일들을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결국에는 바벨론 지역, 구다 지역, 아와 지역, 하마와 스말와임이라고 하는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 쫓겨보내고 그리고 그 지역을 그들로 이주민들로 채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도 함께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에도 이렇게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초신자로서 오는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방식과 방법 그리고 그가 믿지 않는다, 믿는다, 어떻게 규정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들 안에 뭔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가 따르고 신앙하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존재를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초신자들에게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법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래서 25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이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지역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었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쫓겨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으로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서 몇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27절 말씀에 나오는 아수르 왕은 이런 일들을 결국에는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땅의 신의 법을 그 이주한 이주민들,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을 택하여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일명 예배하는 법 이것을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해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시는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의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풍속대로
지금까지 따르고 믿어왔던 그러한 여러 이방신들도 그들이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장성한 물량에까지 이르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평상시에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 싶은 나의 판단이 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들, 그것을 자기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두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를 주인 삼는다라는 말은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요 정도 살면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돈을 같이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쉽게 하는 모습들을 이해한다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이방인들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여전히 경외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믿는 그러한 이방신도 따르는 그런 것을 같이 하는 모습들, 일명 이것을 우리는 보통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가운데는 결국엔 이러한 혼합주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가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씩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은 아마 여기 있는 어떠한 분들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제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결국에는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른 곳의 왕과 신들까지도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열왕기하 본문에 지금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하신 여기 이방의 거주민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을 향하여서 사자를 보내심으로써 당신이 과연 어떠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를 지금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프란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이 사자 사건, 사자를 보내어서 지금 그 땅 가운데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사자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는 고대 근동의 지금 언어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수르로 결국엔 유배를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여전히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전히 이 땅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었던 요즘 영화 파묘라는 영화가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땅과 연결되어 있는 뭔가 이렇게 신적인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고대 근동에 지금의 말씀드리면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남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 땅 가운데서 어떤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과 신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마리아 땅이 아수르에게 넘어간 영토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전형적으로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아수르의 신의 주권 아래서 종속된 아마 영토가 이제 사마리아 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대 근동의 이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 승자의 신이 결국에는 이 패자의 신을 제압할 수 있다, 그 아래 무릎 꿇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보았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읽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수르의 신에게 패배하여 타국으로 유배를 가버린 신, 결국에는 아수르의 신 아래 무릎 꿇은 신, 그리고 자신이 본래 있었던 이 사마리아 땅에서 쫓겨난 신, 그러한 정도로 아마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유배를 간 약한 신이나 다른 장소로 쫓겨나간 그런 신이라면 사마리아 땅에서 사자를 보내는 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마 생겨났던 그 나라 가운데 원래 이제 느부갓네살로 알려져 있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원래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아주 더 오랜 시절에 마치 우리가 조선이 있으면 고조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원래는 먼저 있었고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본떠서 이 바벨론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것이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계사에서는 신바벨로니아라고 알려져 있는 나라, 그것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바벨론, 우리나라에 조선이 있으면 고조선이 있는 이 고조선에 해당하는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에 아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났던 그 시절에 아마 그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 꽤나 위세를 떨쳤던 그런 나라였고 그런 힘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바벨론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은 함무라비라고 이야기하는 왕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왕이었죠. 일명 우리 청년들은 로제타 스톤 이렇게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그 로제타 스톤이라는 그쪽에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266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자의 공격과 신의 행동을 동일하게 본다라는 뜻으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신의 역병이 들거나 사자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 양치기는 신 앞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하고 울타리의 주인은 본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곳에는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맹수가 그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자의 활동 자체가 신비롭다, 이렇게 아니면 좀 주술적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이 사자의 공격이 일어나면 그것이 신의 행동과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자 사건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 아수르를 비롯한 아수르에 의해서 이주한 모든 그 이방인들과 거주민들의 사이에서는 이 일이 분명히 뭔가 이 땅에 있는 신이 우리에게 내리는 저주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신의 개입이 일어났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패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또한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본문 앞에 있는 2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멸망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의 수단과 방법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율례라고 이야기하는 율법과 제사제도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은 노략군들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앗수르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침략자들의 손에 결국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야기식으로 이걸 계속해서 풀어보자면, 불순종하는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백성들의 신은 저들의 영토를 떠나고 그 영토는 다른 지역의 신들에게 무력으로 착취당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자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불순종했고 앗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땅에서 흩어버렸지만, 그래서 그 땅은 앗수르의 신의 영토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그 땅의 주인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자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타국의 영토가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을까? 우리는 또한 여기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결국에는 훈육하실 때 이방인들과 저들의 신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신관을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신에게도 패할 수 없는 초월자, 절대자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이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갈 때는 너무나 많은 특별 계신 성경의 비밀들이 풀려져서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너무나 쉽게 다가오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고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세상의 친구들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경에 하는 이야기에 어느 쯤 하나, 그들이 아마 10개를 이야기하면 10개 중에 정말 하나라도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그런 여러분들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신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신이 존재한다? 그 신이 모든 거짓된 신,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채우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그 초월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밝혀주고,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월자 되시고 절대 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어떤 신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토를 침범할 수 없고 무력으로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앗수르의 전쟁을 통하여서 분명히 북이스라엘은 패하고 그 땅에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에는 쫓겨남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땅은 여전히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볼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이 사자를 통해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해쳤다라는 이 단순한 사자의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게 오늘의 본문 가운데는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동일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제 내가 패하고 내가 실패하였고 내가 고통받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도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사실이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의 답변이고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나 나의 때로는 고통과 나의 무너짐들이 결코 하나님의 실패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이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전쟁의 실패와 같은 패배나 그러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이 본문이 소개하는 또 하나의 계시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마음에 품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참 이렇게 생각하면 잘 우리가 보기 힘든 여러 가지 구약의 본문 중에서는 많지 않은 본문들입니다. 열왕기와 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셨으니까요. 물론 그들에게 나타나신 방법이 뭐 이렇게 마치 도깨비가 나타나듯이 이 사자가 나타나게 되고, 사자가 결국에는 이 이방인들을 해치는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말입니다. 그 나타나신 이유는 뭡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너희들이 살게 된다면 이 사마리아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경외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한 이 이방인들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은 아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필요도 실제는 없고, 그리고 자신과 연결된 땅에 거주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그들을 힘들게 할, 그러면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어떤 언약적인 의무도 실제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땅 사마리아 땅에 너희가 지금 살고 있으니 결국에는 그들에게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이방인들도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국에는 화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자의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고대 근동의 언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자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고대의 근동의 언어로 이방인들에게 말을 거셨는데,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고대 근동의 그런 어떤 신광과 자신들의 어떤 문화에 그리고 풍습에 따라서 그 고대 근동의 언어로 대답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다른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분명히 다신론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이 경외는 언약적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모습들의 어떤 한계성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와 그 특별 계시를 나누죠. 일반 계시는 당연히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일반 계시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도 참되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정말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초월하시는 모습, 유일하신 모습, 이런 것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들에게도 전해주어야 할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이러한 이 사자의 사건을 경험한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사마리아 출신의 또 한 명의 제사장이 와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의 정말 이렇게 일반 계시밖에는 되지 않는, 그래서 자연을 보고는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신적인 그의 관점이 발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약한 신이 아니라 강한 신으로 결국에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그마한 나라의 신이라서 별로 강대국이 되는 아수르나 애굽이나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이 바빌론이라는 이런 나라들처럼 강대하지 않는 그런 나라의 신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약하다라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배 민족의 신이 피지배 민족의 신보다 강하다라는 이러한 고대 근동의 이 신관에도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도 결국에는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신앙들까지는 그들이 도저히 알 수 없었겠지만 이 사자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관에는 분명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당신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어떤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제국이었던 그 제국의 왕, 바로 신의 아들로 불리는, 때로는 세계사에서 바라오,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로 왕에게 결국에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모세나 아론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애굽의 많은 주술자들이나 그 나름대로 애굽의 신을 모시는 그런 제사장들도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적들을 그 가운데서 행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실제는 우리가 10가지 재앙으로 알려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참된 신, 신중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도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의 능력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네가 포로로 삼고 있는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 라는 것을, 애굽의 어떠한 신보다 높으신 분이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나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있었다는 것으로 그냥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요나가 그 3일 들어있어야 했던 이유는 자기가 싫어하는 지금 오늘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 나라에 가서 결국에는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요나가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 자신이 먼저 회개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 것입니다. 그때도 보면 여전히 사마리아 땅의 이방인들에게만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아수르 지역에 보내고, 그리고 아수르의 가장 중심 도시였던 니누에에 보내어서 결국에는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던 아수르 사람들이 그 왕부터 시작하여서 가장 그 하층에 있는 그러한 노예들까지도 모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요나의 라는 이름의 성경의 그런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바벨로니아라고 알려져 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엔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서 또 있었던, 우리가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70년의 이 포로의 기간이 끝났을 때 바벨론 땅에서 결국에는 이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엔 다시 자신의 지역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시행했던 왕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고레스 왕에게도 실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고,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국에는 온 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왕들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자면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내신 후에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주하여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왕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불렀던 그 이제는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도 출애굽기 가운데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을 마음에 품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바로 이 대목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자면 이 제사장 나라로 삼고
마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이 베드로 전서의 기록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열방을 결국에는 만들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열방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열방은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주지 않을 때는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들을 우리에게는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우리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 때든 우리가 모를 때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우리가 성경에 이 말씀들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이러한 일들, 하나의 우리가 쉽게 보면 해프닝으로 이 사자의 사건을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이 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때 당시에 이 고대 문명의 사회에서도 분명히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으로, 그렇게 강함으로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장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백성들을 들어서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강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좀 찌질해 보이는 경우도 실제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이렇게 잘 드러내기 어렵다. 우리가 같은 청년들도 이제 개강하기 시작했으니까 학교에 가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점심 때 식사할 때 내가 식사기도 한 번도 편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스스로 좀 부끄러움을 가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때 내가 좀 그들을 봤을 때 기준에는 좀 모자라 보이고 좀 약해 보이고, 좀 우리 청년들의 표현이라서 그렇습니다. 좀 찌질해 보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도 과연 약해 보이고 좀 모자라시고 찌질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약한 나에게도 더 강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자라는 부분도 충분히 채워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가장 신앙적인 행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땅에 아무것도 없고 패배한 땅이고, 그 가운데 이제는 아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데도 여호와 하나님 마치 홀로 자신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자신의 위엄을 그 가운데서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를 통해서도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탁하고 계신 것일까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의 상태가 완전히 텅 비어버린 그런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림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내 방식으로 좀 되지 않는다, 아니면 나의 모습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좀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한 번씩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주눅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러했으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좀 못나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만큼 존귀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이 없음을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늘 말씀하는 우리의 끝에서 시작을 알려주시는 분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곳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바꿔내시는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때로는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없고,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참된 생명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생명과 진리를,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참된 진리와 생명이라면,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러내고 그들에게도 정말 그러한 영원한 생명과 진리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들도 그 가운데서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끝날 것 같아 보이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시고, 맹수의 우두머리였던 이 사자를 보내셔서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경외함 받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만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친지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을 날마다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들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